사순절을 보내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전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영하며 영접하던 사람들은요,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왕이 될 것을 원했던 것인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항상 자신의 부인,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고난의 책으로 잘 알려진 서신서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함을 격려하면서도요, 사도 베드로가 예로 삼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 곧 집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 고난의 길을 잘 헤쳐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앞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 또한 바른 길을 선택할 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 또한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함께 그 선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잘못과 실수, 심지어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조차도 모두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그것도 옳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도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축복과 유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SNS에 글을 하나를 보았는데요. 최우형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버지도 말라위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형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라위 생활 5년간 잘 버텼다. 선교사 키밋을 드디어 말라리아에 걸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라리아를 걸린다는 것이요, 자신이 피하고 싶지만 그 걸린다는 것 자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말라위를 떠나서, 그것을 떠나서 병에서, 질병에서 자유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에서 그것을 감내하며 감수하며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선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수많은 상황 또한 수없는 선택들이 놓였을 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또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대항하시고자 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또한 대항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신 것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며 또한 이 고난을 인내하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상황을 모두 내어드리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로, 인내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어서 온전한 결과로 이끄시는 그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정죄와 조롱을 당하시고 또한 수치와 고문을 겪으십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처럼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잠잠히 인내하시며 모두 다 겪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맞으며 모욕했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 인내하며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총독 빌라도의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에 바로 뜰에 다시 끌려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에 고통을 겪으신 후에 곧 군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후에 골고다 언덕길을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직접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수많은 모욕 또한 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힘겹게 그 십자가를, 그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까? 그 인내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인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인내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또한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막막해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남들에게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난의 길로 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인내를 잘 훈련해서 이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계속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간 터널이요,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끝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그 시간이 축복이고 또한 유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의 암사건 가운데 저에게,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버거운 고난이었음을, 또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축복이었고 유익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도 없고 또한 아내가 아픈데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없었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제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잘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 전까지는요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있어서 체율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체열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제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고난 끝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끝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승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결국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가 다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선택하시고 인내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승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결국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버티고 그 뜻을 정말 이루는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 길을 완주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헤쳐나감으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그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을 인내로 버티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 끝은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멸류관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은 우리가 경험할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만 있다면 그 삶은 매우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것을 빗대어서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놓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한 저 사람, 나에게 힘듦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무겁고 버거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한 인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승리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 마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고난을 선택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고난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부당한 대우, 모욕을 당할 때 대항하며 반응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그 뒤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승리를 통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부당한 대우나 모욕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수모를 당할 때에도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 끝에는 결국 승리가 있어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통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